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이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전에 TV에 10년 동안 3억 5천만 원의 빚을 갚은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수급이 잘 안 되었고 그래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때문에 3억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줬습니다. 그는 그 돈을 갚기 위해 무려 7개의 알바를 했으며 그렇게 열심히 일한 끝에 마침내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많이 낮추고 열심히 찾아보면 일거리는 많더라. 그분이 빚을 다 갚고 월세 20만에서 살던 집에서 전세 4천이 되는 그 집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그리고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빚을 청산한 후에 또 몸이 편해지면 혹시 옛날처럼 방탕한 모습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그는 계속해서 7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렇게 빚을 다 갚고 난 3년 뒤에 그분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2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분 나이가 54세였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분의 이야기를 접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 읽고 난 뒤에 한동안 멍해 있었습니다. 많이 슬펐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 고단하게 산다. 우리는 참 고단하게 산다. 여러분, 그분이 쉬어야 할 줄 몰랐겠습니까? 쉬어야 할 줄 알지만 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또 우리의 처지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 이제 쉬면서 그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창조의 완성은 마치고 쉬는 데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이것이 거룩한 것이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강제로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도무지 쉬려고 하지 않고 또 세상이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일하지 않는 규정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일이다. 총 39가지의 구체적인 규례를 만들고 그 하나마다 또 6가지의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총 234가지의 안식일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지닌 이 신앙의 위력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전까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무조건 우리 뜻대로 해야 한다. 우리의 뜻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틀렸다. 호시아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잘 지켰다고 그렇게 생색내는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한 긍휼, 자비, 사랑 그런 것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꼬집으며 그들을 또한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틀렸다. 너희는 지금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마치 너희가 안식일의 주인인 양 행세하지만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고 내가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너희도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도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도전에 대놓고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틀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존심. 또 그걸 인정해버리면 이제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많은 권리와 이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잃어버린 권위를 찾으려고 합니다. 항상 예수님 곁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파놓고 어떻게 하든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을 까먹은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횡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공격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이미 자신들이 준비한 덫이 있었고 그 때문에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쪽 손이 마르는 정체를 가진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말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 아닌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석수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수일을 하는 사람, 갑자기 오른손이 말라가는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능력의 손, 일하는 손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오른손에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옵니다. 망치를 들 힘도 없습니다. 그는 직업을 잃어버렸고 이제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회당에 가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지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한둘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로 그 손 마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손 마른 사람도 이제 곧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의 손을 고쳐줄 테니 손을 내미시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제발 내 손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불쌍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떠밀어 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억지로 이 사람을 치료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치료될 것이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쳐라, 제발 좀 고쳐라, 그리고 고치기만 해봐라.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규정한 것 중에 하나가 병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할 일이 6날이나 있으니까 안식일은 쉬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치료한다면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예수님을 징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하기만 해봐라 그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저 불쌍한 사람 봤는데 못 본 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그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 난데없는 질문을 합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양은 아주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잃어버리거나 죽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일단 양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되겠다 싶으면 양이 먹을 음식을 그 구덩이에 던져줍니다. 그리고 또 모포나 옷가지 같은 것을 그 구덩이에 던져줍니다. 혹시 양이 힘을 내어서 그걸 딛고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자력으로 그 구덩이를 빠져나오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다음날 건져도 되는 것이죠. 근데 양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잘못하면 양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두말하지 않고 그들은 구덩이에 뛰어들어가서 양을 구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너무나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표정, 어떤 말투로 말씀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주 화가 나지 않았을까. 장애인이라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그들의 태도.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가축보다도 이 사람을 더 비천하게 여기고 대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그들의 태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분개하실 만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이 손마른 사람은 예수님에게 뜻을 씌우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 사람의 처지가 탁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그저 이용 가치가 있으니 이용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그들의 태도, 또 힘없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버려도 되고 아무 쓸모가 없으면 그저 내팽개쳐도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말씀하실 때 아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아주 힘주어서 강조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너희들에게 사람을 어떻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안식일에 온갖 잡다한 것들 다 갖다 붙여서 사람을 구속하고 제약하고 나중에는 처벌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사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만든 율법을 그들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손마른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도 그저 자신들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가 무도한 짓을 예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오직 한 사람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 손마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고쳐줘야겠다. 오늘이 안식일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오늘밖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오직 이 사람을 고쳐야겠다는 한 가지의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저 불쌍한 사람을 치료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무시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버리고 나면 그 마음을 다시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 많은 사람, 예수님께서 손 많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치료하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감동이 왔을 때에 그 감동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손 많은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 참 불운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일할 능력이 사라져버린 불운한 사람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처지가 너무 가련해서 남들이 부당하게 대우해도 거기에 항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용해 먹어도 거기에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그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식일 그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고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손을 다오. 여러분, 마비되었던 그 손을 예수님 앞에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그는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한 손을 떠받쳐서 그 손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밀었을 수도 있습니다.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이 그 손을 잡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준 인생으로 그는 거듭났습니다. 이 손 많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생각합니다. 불행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불행한 사람이 행운하가 됩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를 치료했고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다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에 언제나 손을 기꺼이 내미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손 내밀라 하실 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감동해 주실 때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